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하실래요?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꼽는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또 하나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가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의 흑인 가수죠, 마할리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책을 좀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한 번 정도는 들려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이나 C.S. 루이스의 책이나 그 책을 한 번 정도는 손에 들을 법한 그런 분들이고, 또 하나 복음성가를 사랑하고 복음성가 좋아하는 분들은 마할리스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의 복음성가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법한 그런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중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 이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엄숙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답변이 바로 이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일생을 살면서 나는 이 생각 앞에서 왔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생각, 그 생각이 계시록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는 무척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겠죠. 또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의 관계로 회복이 되겠죠. 또 교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러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사는 국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요직에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의 모습도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나라의 모습하고는 무척 많이 달라지겠죠. 끊임없이 우리들이 물어야 할, 그리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멘트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실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왔느냐, 그거 물으실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고 왔는가 그것을 모르실까? 아니면 몇 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왔는가 그걸 모르실까? 아니면 1년 연봉이 얼마나 됐느냐 그걸 모르실까? 얼마나 명품 옷을 입었는가 그것을 모르실까? 오늘 계시록 말씀은 심판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여기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보좌는 큰 보좌이고 흰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심판주입니다. 이 심판주가 바로 누구일까?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를 여기서 이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광경을 보시면은 심판하기 전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왔을 때 이 하늘이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큰 경음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물질이 불에 의해서 태워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이 드러나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바로 계시록 바로 여기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대요. 이제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이제 펼쳐지게 21장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11절에서 여기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여기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큰 자로 살 수도 있고 작은 자로 살 수도 있고 세상 살면서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그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심판 자리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 자리에 안 서는 게 아닙니다. 심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안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신자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서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을 보시면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이게 책들 복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기에 행위, 그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행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끝났죠.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처럼 말에 대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도 드물어요. 왜?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니까. 그 말을 하다가 보면 목사가요 10마디 말을 하면 10마디 모든 말들이 다 정확한가? 사실 정확하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고요. 여러분, 교통사고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를 끊임없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꿈에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도 그렇다. 이제 그 앞에 가서 우리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물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더 두려운 것은 생각까지라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CCTV가요, 우리의 행동 반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의 행동을 찍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루를 사는 동안 CCTV 모르겠어요. 뭐 통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10번, 20번 그 이상으로 CCTV가 우리를 다 찍고 있을 거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나면은 그부터 살피잖아요. 이 주변에 방범 CCTV가 있는가 없는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보시더라도 거기에 다 방범 CCTV가 있잖아요. 운전자들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지금 그 CCTV처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 우리를 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심판의 기준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무엇을 따라? 행위를 따라. 뭘 했는가? 그걸 따라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내준다는 말은 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토한다. 여기 바다는, 일반적으로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은 자들, 그 세상에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그분들이 뭐 돌아가시면 다 땅에 안장을 하고 매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 그 죽은 자들을 토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죠?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저 지옥에 있는 그들도 이제 토해 놓는다 그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참 하나님, 왜?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이 사라져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가슴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요. 부모로서 자식 앞세운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그건 뭘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고통, 아픔 무엇으로 위로가 돼요? 세월이 약이겠죠? 아닙니다. 그 부모 마음속에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야 되고 또 헤어져야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은 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와서 그 사망을 하나님이 사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그렇지.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 사명을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그 이야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시면 그렇게 거기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사망을 사망시켜 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죄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율법을 죽여버리겠다. 왜? 복음만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주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위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완성시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목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거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성경에서 수두룩하게 우리들이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누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거기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입학 원서 내는 순간 학교에 이름 명단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학교 다닌다고, 그렇죠? 학교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이렇게 입학 원서를 내고 학교에서 됐다고, 우리 학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명단, 학생부 명단에 이름이 딱 있는 순간부터 이제 나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이로 끝나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래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인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기 딱 낳는 순간 그래, 아기 낳았어, 나 이제 끝났어. 그런 부모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부모 노릇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날 때까지 부모 노릇해도 안심이 됩니까? 영적인 삶의 원리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성광교회 교인이 됐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성장을 해야 하겠고 성숙을 해야 되겠죠. 성장이 외적인 요소라면 성숙은 내적인 요소예요. 애기 잘 케어해서 때가 돼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애기가 자라줘야죠. 키가 좀 커줘야죠. 그냥 키가 안 크면 부모로서 마음이 애답잖아요. 저게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안 크고 저러고 있으면.
그래서 외적으로도 이 아이가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주어야 부모로서 그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냥 덩치만 이렇게 크다고 그래서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이가 들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철도 들고 그러면서 성숙해야죠. 성숙해서 어느 정도 어린아이 시절에는 나만 생각하든 왜?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깊어지고 그러면서는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해주고 이웃도 생각해주고 생각에 대한 넓이가 넓어져 가잖아요.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철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면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 관계로 살 수 있어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냥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 풀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 속에 내가 이 인간 만났어 누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 그 마음 가지고 일생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철이 들고 그리고 좀 성숙한 다음에 보니까 그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그 마음으로 가정과 그리고 사회생활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알차게 살 수 있고.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뢰를 하고 나서 그 신뢰를 신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노랗게 생긴 거 또아리처럼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가지고 놀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뜨뜻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으로서 자기 작품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에서 나왔네. 세상 이런 것도 나오네.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얼마나 고소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가지고 놀아요. 막 주물럭거리면서. 그 아이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냄새나고 나쁜 거라고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을 의식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안 좋은 거라고 깨우쳐주죠? 옆에 있는 사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럼 깨우쳐주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또다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죠? 야단을 칩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영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방에 어느 교인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뭐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왜요? 어떻게 다 만족스럽게 모든 교인들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다 만족시킬 만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다가 그럼 이것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와가지고 막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왜요? 그랬더니 노트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노트에다가 지금부터 집사님 하시는 말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쓰겠다. 왜 써요? 이 기록을 좀 남겨야 되지 않느냐고. 왜 기록으로 남겨요? 하나님도 기록으로 남기니까 우리도 기록으로 남기자고. 그래서 이제 딱 노트를 딱 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라고. 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내가 여기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뭐 그럴 것까지야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까지 없으면 아예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땅에서 결정이 돼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를 우리가 근거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거기에 부자와 거지 누구죠? 나사로 비유. 우리 좀 기억하고 계시죠? 한쪽은 그냥 이름이 부자예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자로 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있었고, 또 한쪽은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삶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최고급 명품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호화롭다는 말은 럭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뭐 어떻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지의 삶도 잠깐 거기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의 삶은 완전히 거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자의 대문간이 거지의 주택이었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많아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그게 거지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둘에게 있어서 공평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해요. 그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이 둘에 대한 삶이 완전히 땅의 삶하고는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있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음부 지옥 다 마찬가지죠. 그쪽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딱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이는 모양이죠. 딱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적시게 해달라고 그래요.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거 땅에서 다 너는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지옥과 천국 사이에 그 말이죠, 큰 구렁텅이가 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거기에 지금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이 이 지옥의 고통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그것이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닙니다. 저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가지고 간증지표를 하면 그 간증지표를 듣고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다시 말해 생명록에 이름 남겨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한다면 살아서 나사로가 가서 간증지표를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생명책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름 적어놓고 나 그 학교 학생이라고 끝나버린다면 그 학생이 무슨 학생이에요? 내가 생명록에 천국에 내 이름 석자를 기록했다고 믿는다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가정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생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부 생활부터 좀, 예수 믿고 가정 생활부터,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거나 그거부터 하는 게, 그거부터. 그걸 떠나서 무슨 민족을 세계를 그 다음 문제예요. 나부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21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띄워줘 보실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왔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